이번 주는 다음 주에 있을 153 새 생명 축제를 위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특별 주간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섬김은 그 닫혀진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이러한 질문이 닫혀진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 우리의 신분이 죄에 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면 어떠한 특별한 호칭으로 불려지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서기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빛이고 소금임을 드러내는 한 가지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됐어요. 주님의 영생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인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후광과 빛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빛이 나를 통해 어떻게 발산이 되느냐?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악했던 사람이, 더 험한 말 입에 달고 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만 살려고 아둥바둥거렸던 사람이 예수님 들어오시니 좀 변했네. 뭔가 좀 달라졌네.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믿더니 뭔가 조금 틀리네. 라는 이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본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주목하여 보는 것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사랑하나, 이것을 매 눈으로 조용히 침묵 가운데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고 그 핵심에는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복음의 실천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섬김은 복음의 시각화입니다. 섬김을 통해서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것은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하늘에 높고 높은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인간의 육신의 몸.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 90 넘은 권사님 같이 기도도 해드렸는데 나이 먹으면 자동차 10년만 써도 고장 나는 것처럼 몸 고장 나야 안 나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몸도 쑤시고 며칠 전에 비 오니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거는 당연하다.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이 시간 감사한 것은 내 튼튼한 두 다리로
관절이 조금 쑤시고 아파도 이 자리에서 내가 걸어와 두 눈으로 보고 듣고 내 입술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큰 은혜예요. 그런데 보셔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80년만 써도 삭신이 수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궁궐에도 오시지 않았대요. 어디에 오셨어요? 묵을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 그 말 구요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왜 오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섬기되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십자가 대속을 위해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전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가장 낮은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러한 복음 전도를 위한 섬김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훈련에 초청받기도 하는 것이죠. 전도를 통해 그 말 듣지 않는,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 때문에 우리는 애끓고 그리고 속상해하며 아, 예수님 마음 이랬겠구나. 나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이셨겠구나. 말도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더럽게 안 듣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겸손, 사랑, 인내,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낮아짐을 이 전도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153 새생명 축제를 다음 주에 앞두고 이번 주간은 섬김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작정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작정하셨죠? 예, 작정하셨으면요, 이번 한 주간 섬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를 섬김으로 내 모습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 성화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에게 섬김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섬김은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더 사랑하십시오. 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 많이 사랑하지 마세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사랑하셔요. 특별히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점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언젠가 모르게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요. 보시오, 점점 사라져가요. 엉뚱한 걸로 서로 이제 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금만 더 사랑하셔야 아시겠죠?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요, 제자 훈련받고 있던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 계명의 미션이 뭐냐? 사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제자는 그거 따라가는 거니까 이런 세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쇄치레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당신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실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 말씀드린다면 그 사랑은 바로 섬김의 사랑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TV만 조금만 틀어도 아이고 뭐 그렇게 말 잘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어쩜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유튜브 제일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어쩜 그렇게 화려하게 재미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즉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가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진리로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 이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종교적 주장으로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은 말을 넘어 삶으로 설득돼야 합니다. 복음은요, 말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성도는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오늘 말씀처럼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섬김의 모습으로 삶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불신자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느냐 요거에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나를 대하고 있느냐, 이거에 관심을 갖고 내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과 전도 대상자를 위한 정성 어린 그 한 끼의 따뜻한 식사. 마음이 힘들어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야, 누구야? 오늘 우리 집에서 점심 먹자. 내가 콩국수 시원하게 만들어 놨거든. 오늘 콩국수 드시러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에 와서 콩국수 먹자. 와서 이렇게 대접하는 한 그릇에 콩국수. 그리고 바쁜 중에 그 사람 생각하면서 갑자기 네 생각났어. 요즘 많이 힘들지?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힘내. 보내는 문자 하나. 그리고 또 직장에서 업무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에게 조용히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책상에 딱 놓고 멋있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기도할게. 메모 딱 하나 하고 딱 들어오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여는 작지만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야,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의 씨앗이 심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아껴줄까?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까? 도대체 무엇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러한 질문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림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새신자들이요,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어요? 물으면
나를 인도한 그 집사님이, 나를 인도한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저를 진심으로 챙겨줬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섬김이 먼저이고, 그리고 복음은 그 섬김 위에 심기어졌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복음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어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정오 12시 그 뜨거운 한낮에 물들어온 그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돌고 돌아 사마리아 땅으로 그 여인을 만나러 오셨고,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여리고 그 지역으로 오심으로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구원할 그 사람의 눈먼 자의 눈을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 사람을 만남으로 귀신에 눌려있던 그 인생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언제나 먼저 눈물로 안아주셨고 떡으로 배불리 해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천국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큰 소리로만 외치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작은 섬김의 모습으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섬김 하나하나를 통해 닫힌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에게 섬김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예, 섬김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섬김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휴머니스트들이 행하는 그 인간성의 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영적 사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전도 대상자가 항상 섬김만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교회 가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길래 저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순간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섬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분이세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인생에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통해 예수님 깊이 만나시고 이제 즐기는 인생, 돈 많이 버는 인생, 이걸 뛰어넘어 이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변화된 삶의 스토리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했었던 그 동영상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며 은혜가 되겠다 싶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많이 또 선배님들한테도 이렇게 밥 먹자고 해서 시간을 갔는데 그때는 저는 그랬거든요. 저 언니는 교회 가자 이런 얘기도 안 하면서 왜 밥 먹고 끝이야? 언젠가는 이 언니는 또 얘기할 것 안 하더라고. 그 다음 주 가도 또 안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한 인내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라 그러면서 제 삶이 엉망이면 너나 잘하세요 할 거 아니에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슬쩍슬쩍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참 좋았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물어보기 전에는 잘 얘기 안 해요. 네. 그들이 궁금하게끔. 네. 본인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밥 한번 사겠습니다. 예, 한번 사셔요. 아시겠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혜련 씨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쇼라는 유튜브 방송 아십니까? 이분이 이성미 집사님이 보니까 생명책이라는 게 있대요. 이 생명책은 뭐냐면 자기가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쭉 적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조혜련 우리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남녀 호랭교를 믿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혜련 씨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강의 보시면 이제는 그 역사 신학 한 분야인데 그 부분도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성경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도 회심을 해요. 그런데 회심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도 치유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온 가족을 남녀 호랭교회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상증인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돼요. 이성미 집사님이 이야기하죠. 복음 전하기 전에 뭐 한번 산다고요? 밥 한번 먹자. 그리고 나서 야 뭐가 그렇게 좋아 힘든데 물으면 그때 복음을 슬며시 전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한번 따라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게 된 계기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냐면 나의 수고와 애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한 가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과 함께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 옆 사람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가정 안에, 그리고 내 직장 안에, 내 학교 안에 자녀됨과 제자됨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성미 집사님이 연예인들 전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문을 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통로요, 하나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섬김의 제자도를 조금 더 실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섬김 받는 게 좋으십니까? 섬기는 게 좋으십니까? 섬기는 게 좋다고 하신 분들은 진심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원죄가 그런 것처럼 원죄 핵심이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에서 원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인간은 은혜로 내 본성을 억제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해요. 다른 사람 누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잖아요. 은혜 없잖아요. 그러면 내 죽었던 자아가 언제 살아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대장 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까지도 인간은 행하게 돼요. 그래서요, 절대로 인간은 섬김 받고 싶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섬기려고 할 때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전도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 방전되듯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 내 수고와 애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긴다는 거죠.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라는 추임새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솔직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행하는 섬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섬김받는 그 사람이요, 당연하지 않은 섬김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경우, 때로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돈도 아까워요. 아메리카노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 잔 사주는 것도 아이 돈 아깝다. 시급이 얼만데. 그리고 또 시간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점점 작아지고 축소되고 알면서도 모른 척 그냥 무감각하게 나만 즐기는, 마치 이 시대에 쇼핑몰 가면 그 쇼핑몰 소비하는 소비주의적인 성향이 종교 소비자로서 나만 즐기면 되는, 나만 은혜 누리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굳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만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섬김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행하는 이 섬김을 어떻게 받으실까? 어떻게 이해하실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진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도 감사한데, 그 감사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실망하고 아파할 때에 괜찮다, 내가 다 기억한다, 그러니 조금 더 힘내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은요, 성경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죠? 히브리서에 속해 있죠.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이들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가 너무 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배고픈 콜로세움에 던져넣어서 사지가 찢겨져 물어뜯어 죽게 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요, 산채로 불에 태워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개종해서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은 심해져 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 기자를 통해 이 히브리 6장 10절에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6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석하시느냐?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떡은요, 내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너의 밥을 어디에 던지래요? 물 위에 던지래요. 그러니까 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발적인 포기예요. 자발적인 던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게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면, 포기하면, 내 것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어떻게 하신대요? 찾으시리라. 여러 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내게 가장 유익한 때, 내게 가장 필요한 때, 내가 물 위에 던진 그 떡덩이를 아무 의미 없다 생각했던 그것을, 그 섬김과 봉사와 사랑과 낮아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반드시 찾아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는 그 열매의 모습은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전도 대상자의 회심으로 돌아오게 돼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혀지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던진 그 떡덩이가요,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섬김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솔로몬의 믿음과 섬김이 그 아들 누구에게 전해져요? 솔로몬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래, 복음 전하느라 참 자존심 많이 상했지, 고생하고 애썼다, 하나님의 때에 수고했다고 갚아주시는 특별한 보너스로 열매 맺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사명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며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애쓴 자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모한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애썼다, 고생했다, 고맙다 안아주시며 영광의 면류관의 상급을 주님은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는 그러한 보상의 섬김의 열매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은 섬김 주간이죠. 섬김 주간이라 여기 앞에 있는 5가지 전도 대상자를 위한 구체적인 결단을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건 읽지 마시고 그 1번 굵게 되어 있는 것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편지나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예, 한번 해보셔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식사하거나 차 한 잔 나눌 약속을 제안해 보십시오. 3번,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전해 보십시오. 4번, 어려운 일을 함께 돕거나 필요한 자리에 동행해 보십시오. 5번. 섬김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5개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갑자기 작아지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뭐 해주신다고요? 축복해 주셔요.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 기쁨, 감사 마음에 품으시고 이 세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내가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주님 사랑 정하심으로 복음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당신의 그 성김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